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인생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너무 갈급한데 답을 찾지 못하니까 너무 갈급해가지고 헷갈려 가는 곳이 구원파 이런 데 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마구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구원이란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 우리의 현재 문제, 우리의 미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모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권세에 장악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가 상처로 난 것, 미래는 온갖 염려 속에, 불안한 속에 살게 됩니다. 이러니까 현재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어 천국 가야 되지 않겠나 하면 사는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겠죠. 늘 불행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왜 그러냐? 이것과 연관되어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 흑암, 공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혼돈하다, 행복이 뭔지 몰라가지고 막 몸부림치는데 행복이 없어요. 뭐 돈을 벌면 행복할까? 돈 벌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명예, 성공하면 행복할까? 성공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박사학위를 받으면 행복할까? 박사학위 받았는데 공허해. 막 흔들립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뭘 가질수록 공허해져요. 그러니까 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에 빠져드는 거죠.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 타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문화에 미쳐들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여러분 지금 유럽에 가면 축구가 종교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선수들을 막 엄청난 돈을 가지고 사들이는 거죠. 이래가지고 그거 보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럼 거기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자꾸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채우려고 뭘 막 몸부림치. 그러면서요,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막 밀려옵니다. 재앙들이. 그걸 흑합니다. 이게 인간에게 영향을 이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죠. 뭐냐 하니까 나를 찾고 싶은데 나를 찾을 수가 없어. 그래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계속 뭘 추구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게 운명입니다. 사단이 준 운명에 묶인 나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이러니까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전부 여기 묶여 있는. 이러면서 거짓된 성공, 거짓된 세상 앞에 바벨탑처럼 뭘 세워가는데 이게요 무너지는 거예요. 중요한 걸 다 무너져 버려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절에 나타난 인간이 사단에 붙들렸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입니다. 이게 왜 오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것을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함정에 빠져가죠. 다른 표현을 하자면 늪에 빠져가야 돼요. 늪에 빠져가면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사단이 완전 헷갈리도록 문화를 만들어버려요. 또 종교를 만들었대. 종교는 복음 없으면 그게 우상이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지난주 영상을 안 보셨습니까? 영상에서 온갖 종교들이요 사단이요 세상을 유혹하고 꿰는 거예요. 거기 딱 빠져들어 버렸어. 그래서 다른 거 볼 수도 없게 돼 버렸어.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무속, 사도행전 16장에 점술, 문화가요. 사도행전 19장에 우상. 주로 보면 선진국 가면 우상이 꽉 차가 있습니다. 일본, 유럽, 미국 이런. 한국이라든지 이런 개발도상국은 점술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 한국 뭐 이런. 그리고 후진국 가면 완전 무속에 사로잡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술 뭐 이런 데 막 묶여가 있어요. 그 영향을 받아요. 심각합니다. 이런 거.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다. 다른 걸 볼 수가 없어요. 그 기준으로 딱 사로잡혀가. 그래 한국에도요. 어떤 뭐 심하게 딱 묶여있는 사람은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어떤 사람은 계속 가정에 둘째 애가 계속 문제가 오니까요. 풍수지리 하는 사람이 부르더니 당신 조상 묘지를 가봐라. 묘지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다. 그걸 파면 묘지를 파보면 나무에 큰 뿌리가 이렇게 어쩌고 들어가가지고 이게 묘지를 이렇게 해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집안은 이렇게 된다. 진짜 파보니까 딱 그래.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제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묶인 거예요. 제주도 가보세요. 이사 가는 달이 있잖아. 귀신들이 다 올라가가지고 뭐 있는, 그지? 그러니까 그 달에만 주로 집중 이사를 하지. 왜냐? 묶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각해. 못도 제대로 못 쳐. 못을 치다가 재앙받는다고.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적을 냉장고에다 붙이네. 왜 붙이나? 물 마시다 죽을까 싶어. 실제로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걸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런 문제가 계속 오니까 싫은데.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사단이 하는 짓이지. 한국에 뭘 뿌리 내려놨냐 하니까 조상 숭배. 이거 해놨어요. 그 유교를 통해서. 그 사단이 하는 겁니다. 어느 조상이 죽었는데, 그렇지? 그걸 될 일도 없지만 혹시 귀신이 됐다. 이것들이 제사를 안 지내 해코지를 할 조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까? 무슨 조상이 그럽니까? 제사 안 지낸다고 해코지를 합니까? 아무리 원수처럼 살아도 죽기 전에 용서하고 죽어요. 왜? 부질없다는 거 아니까. 그러면 죽은 조상이 와가지고 해코지를 합니까? 죽은 조상이 뭐 오다가 귀신이 어디 걸린다고, 그지? 빨랫줄 걷고 난립니다. 무슨 귀신이 그런 귀신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속임수입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죽은 사람은 영원히 천국 지옥하고 없어요. 그렇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귀신이, 사단이 원래부터 귀신이요. 조상들의 운명을 붙들고 있던 귀신이 특징이 뭐냐? 속이는 자. 흉내를 잘 내요. 죽은 삼촌의 흉내를 그대로 내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는 죽은 삼촌의 혼이 아니고 천국 지옥하고 없고, 그 죽은 조상 운명을 붙들고 장난치던 귀신이 그 흉내를 그대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딱 속는 거지. 죽은 아버지가 나타났다. 딱 그 속아요. 음성 그대로, 느낌 그대로 흉내를 내요. 왜? 귀신이 하는 짓이 그거거든. 딱 그 흉내를 내요. 그리고 뭐 구천을 방하고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이게 다 귀신이 속이는 겁니다. 왜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그 귀신은 조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사귀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귀신이 온갖 종교를 가지고 속이고 제사를 가지고 속이고 다 속여놨어요. 제사하는 데는 집안 망해야 됩니까? 그럴 것 같으면 미국이 망해야지. 그지? 제사 지내는 나라 몇 나라 안 돼요. 저 한국을 비롯해 몇 나라 안 돼요. 유교 이런. 그 망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귀신이 조상을 활용해서 속이는 겁니다. 사람 참 모르죠. 거기 묵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는 문제가 그것 때문에 계속 심각해지는 거예요. 또 그래서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 아비로부터 자녀에게로 3, 4대 망하게 할 것이다. 3, 4대 재앙이 옵니다. 그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재앙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는 자, 특별히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만 저거 이제 천주교 가보세요. 천주교가 세워난 병원 이런 데 가보면 절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왜? 똑같아요. 불교, 천주교 다 종교. 그래요. 그리고 천주교 만회상 갖다 놓고 막 우상숭배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 다니는 분들 중에 자녀들 정신 문제라는 게 많이 와요. 왜 올 수밖에 없냐?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상숭배자 틀림없습니다. 이게. 그지? 그 대표적인 게 무속인 아닙니까? 무속인 자녀들 정신질환, 단명, 불치병, 대물림 이런데 완전 묶여가 있어요. 그러면서 3, 4대 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5대쯤 가면요 완전 씨가 다 말라버려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갓집 한번 보세요. 종갓집이요 너무 잘 돼서 막 평안하다 이런 경우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 착질망해요. 어떻게 조상들을 그렇게 섬긴다고 1년에 16번씩 12월밖에 안 되는데 20번씩 지극정성을 온갖 정성을 다 그렇게 섬기는데 그렇게 망했어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시골 동네 어떤 분이 말이요, 할머니 그 며느리 위에 시어머니 그 밑에 자기가 시집 왔는데 남자들 다 죽어버렸어. 40대기 전에. 자기 아들이 38이라 곧 있으면 죽을 파이다. 왜? 40대기 전에 다 죽었어요. 가부들. 이래가 이분이 결단을 했어요. 내 아들 죽일 수 없다. 이러니까 교회 가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얘기하고, 어머니 당신 손자 죽일 수 없습니다. 나 이럴 수 없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1년에 16번씩 지극정성을 들여가지고 제사하는데 이게 맞다면 이럴 리가 없습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머니 저를 말리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갔는데 하필이면 다락방 교회를 갔어요. 그래 감사하지. 이래가 이게 자녀까지 예수 믿고 바뀌었죠. 사단의 속임수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다 보면요, 종갓집이라든지 그 집안에 일어나는 문제 심각합니다. 딱 성경대로 재앙받고 어려움 속에 무너지는 거죠.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불신자 6가지 상태 묶어가겠습니다. 한두 개겠습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이게 빠져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놓고 있는 이 3가지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뭡니까?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죽어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죽었을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운명의 묶여가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 또 사도행전 10장 38절. 모든 불신자는 눌려가 있어요. 표신하기 표신하지 않게. 운명의 묶여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진노의 자녀다.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열심히 살아도 안 되고 해꾸질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재앙이 오는지 힘든지. 그래서 우리의 과거 문제를 끝내버렸다. 우리가 가진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예수 믿는 순간 끝나버려. 그리고 현재 문제, 운명에 묶여있는 나를 완전 해방시켜버리네. 왜냐? 나도 모르게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계획도 모르고 내 마음과 생각에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왔거든. 그게 하나님 떠난
제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 그리고 미래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니,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죠? 미래까지 보장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늘 보좌 우편, 우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를요 어려운 오른쪽으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분 자체가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신분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시니. 왜냐? 예수 믿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버리면 우리의 아픈 과거가 이제는 발판이 됩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인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는 약속을 붙들 때 절대 망할 수 없게 보장해 놓으셨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통해 협력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된 계획을 이루어가 버립니다. 이런 응답받는 신분으로 바꿔버렸어요.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 버렸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약속된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다. 왕의 권세로 이 세상 권세, 이 흑암 귀신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선지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 계획,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축복을 알리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다시는 제사할 필요 없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끝내버렸어요. 합쳐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예요. 왜 떠나게 되죠? 죄를 지어서 떠났거든. 그것 때문에 재앙이 온. 누구한테 속았습니까? 사단에게 속았어요. 사단에게 붙들려 버린 거죠.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네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인간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사단에 이길 수가 없어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지?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언되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피 흘려서 죽을 것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약속하신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생명을 회복합니다. 그러고 나면 귀신 들린 점쟁이가 딱 보면 알아요. 피하든지 도망가든지 올 필요 없다 하든지 뭐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그거는 귀신이 주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완전 승리합니다. 그 증거로 주신 것이 증거,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응답받고 행하면, 순종하면 말씀대로 우리는 증거를 누리게 되십니다. 근데 앞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7가지 기도 제목은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단순한 그런 제목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 인생을 놓고 주실 응답의 제목들이에요. 그죠? 그럼 지금 벌써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조 열방을 진동하시는데 진동되는 역사들이, 응답들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건축을 위해서요, 이제 헌신하려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지? 많은 게
바뀌어요.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 어떤 분은 길거리 지나가다가 옷집 있으면 눈 감고 간대요. 왜냐? 건축헌금 해야 되니까. 자꾸 보면요, 사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눈 감고 간대요. 어떤 분은 엄청 커피 마시는데 커피 한 잔 사 먹으려 해도 갈등이 된대. 건축헌금 해야 되니까. 이게 뭡니까? 그게 축복이요. 뭐냐? 중요한 일을 위해서 내 삶의 규모를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세계 선교대회 하는데, 야, 선교대회 헌금이 조금 줄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도 뭐 그 정도는 안 나오겠나 이런 생각했는데 늘었어. 작정하신 분들이 늘었어. 그래 보면서 그래, 괜한 걱정을 했구나.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경제를 돌아보는 거예요. 삶을 돌아보면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건축헌금을 드리면 마이너스 돼야 되잖아요. 내 개인적으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플러스 되도록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신 분이 재정부장 장로님하고 이러면 재정부에서 기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니까 건축헌금 하면 줄 건데, 저는 늘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응답 주시면. 그래서 그게 건축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빨리 바꿔야 세계보고만 세계성일 거 아니에요. 건축하면서 이거 바꾸도록. 근데 온갖 여러 가지 불신앙이든지 막 다가올 겁니다. 그 흔들지 않을 만큼 힘을 얻어야 돼요. 체험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들이 계속 응답으로 성취될 겁니다. 237 나라 우리가 렘넌트 살리는 정인으로 하나님 세울 거거든. 그지? 이런 응답이 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작정하고 뭐 여러분을 만나봤더니 뭐 작정은 기본이고 더 할 거다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하신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 보면서 참 감사하다. 지금 작정을 다 해도 안 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벌써 35명이 작정했대. 이번 주 막 계속 되겠죠. 그게 뭐 렘넌트들이 해봐야 그게 주머니 돈이 30돈 아닙니까? 우리 애들 작정해봐 그게 내 주머니 나간 건데 결국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용돈 중에 얼마를 작정한다 이 말은 벌써요 아이들이 그걸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거요 굉장히 큰 응답입니다. 그죠? 하나 덜 사 먹어도 그게 굉장히 큰 응답이야. 경제 규모를 하나님 앞에 생각,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 보면서 참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 같은 중심이 왜 하는지 이유를 알면 다윗이 그 언약을 붙드는 날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전 성도님 현장에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상상 못한 일들이 나요. 벌써 이제 그런 증거들이 오거든요. 기도하고 응답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만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우리 1부 마치고 영상을 볼 겁니다. 영상은 한국 교회사, 한국 초대교회 역사. 이거는요 아주 세계 선교의 어떤 모델적인 그런 현장들입니다. 지금 중국에도 우리보다 먼저 복음도 갔고, 일본에도 먼저 복음도 갔고, 태국 이런데, 필리핀 이런데 우리보다 먼저 복음도 갔어요.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부분들은 한국이 축복을 받았어요. 신기하게. 그럼 왜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하셨냐? 지금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에 처음 들어온 복음, 이 복음이 아주 볼 때는 바른 전략, 바른 내용 이런 게 들어왔어요. 이래가지고 일본이요 그 패권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신사 참배하고 말이요. 그지? 이 사람들이 이 사단의 속임수거든. 이걸 넘어서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사 참배하고 심각한 문제 일어났거든. 여기에 한국에서 올바른 복음 들어놓으니까 올바른 복음 가진 지도자들 그 일부 다 그 패권주의에 무릎 꿇었는데 소수 목회자 평신도 이런 사람들이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 축복하셨거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영상으로 이제 담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한국을 선교 대국의 축복을 주신다면 전 세계 현장이 어찌 보면요 옛날 한국하고 똑같은 현장이요. 미지의 현장이요, 버려진 현장이요, 우상의 현장이요. 조선시대 한국 국민의 평균 연령이 35세입니다. 바누아투의 지금 국민 평균 연령이 36세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현장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축복을 바꿔놨네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영적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처음 복음 받고 믿음 지켰던 분들의 그런 신앙을 좀 돌아보는 그런 영상이 될 겁니다. 오늘 구원받은 축복이 어떤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고 누리는 최고의 응답의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축복을 최고로 확인하고 누리는 응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